할렐루야. 오늘은 그 앞에서 호소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일입니다만 처음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 않던 한 가정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어 몹시 기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리교는 처음으로 시골 내려가서 단독 목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3년간 제천 그 꼴짝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요, 11명 교인이 나왔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6명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입니까?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런데 이 가정에 6개월 동안 잘 나오더니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신방을 가봤더니 집에서 기르던 송아지가 도적을 맞았는데 이 일이 교회를 나가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하신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나갔는데 이제 보니 순 거짓말이더라.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든지요. 기대가 크면 뭐도 큽니까? 실망도 큽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늘에 대고, 하나님 왜 저 가정에 어려움을 주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목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왕이면 잘 되게 해주셔서 교회를 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불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주님 앞에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탄식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동방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로 5절 말씀 앞을 보면서 욥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 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동방의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의롭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들도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도 아닌 그런 의인,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에게 감당하지 못할 재앙이 닥쳐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원치 않은 고난의 문제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치는 이런 실패와 역경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당하는 고난과 시련 등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겨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닥치는 이러한 실패와 역경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을 일시적인 시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뭐로 받아들이라고요? 일시적인 시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큰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작은 일로 생각하라. 다시 말해 일시적인 시련으로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간혹 실패나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또 정치인이 자살하는 내용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실패나 역경의 문제로 자살하거나 폐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은요, 자신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영구적인 문제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처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부분적이요 일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인생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일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일 뿐인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알던 한 청년이 첫사랑에 실연을 해가지고요, 자기는 죽겠다는 것입니다. 못 살 거겠다는 거예요. 저 아가씨랑 헤어지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없는 돈에 자주 밥을 사주며 위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냐 들어봤더니 좋은 여자분 만나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며 결혼해서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왜 그렇게 밥을 사줬나, 배신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사랑에 시련을 할 때는 그 여인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게 깨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삶 속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어 있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의 사건에 전 인생을 건다는 겁니다. 옛말에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3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3번의 기회 중에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입시철이 되면 해마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성적 때문에 자살을 했다, 뛰어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들이 자살한 이유는 뭡니까? 부모님들의 가대한 기대와 질책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신의 성적이 잘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다가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까? 당장 1, 2등 못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친다면 학교에서 너무 공부를 못한다고 쫓겨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진 볼까요? 누굽니까? 잘 모르시나요?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못해서 너는 공부할 머리가 안 된다고 쫓겨났습니다. 또 초등학교 시절 학습 지진아로 너는 일반반에 못 다니고 특수반에 가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굽니까? 처칠입니다. 처칠이 특수반에 다녔어요. 공부를 잘해서 특수반에 다닌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 특수반에 다닌 겁니다. 또 너무 성적이 나빠서 남들이 다들 정신지체하러 알았던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공부를 너무 못해서 정신지체하러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살을 해서 여러 번 했어야 됐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치면 1등, 2등 못하면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아이들을 닥달한다고 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치면 인생을 진작 포기해서도 여러 번 포기했어야 돼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맨날 1등, 2등만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과 처칠과 에디슨은 세상이 인정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면 남들보다 많은 기회를 누릴 수도 있을지는 모르나, 비록 공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기회가 다가오게 되어 있는 법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실패와 역경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는 거기에 올인하다 결국 목숨을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이나 자녀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요,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 목숨을 노려서 맨발로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평생 중마고골했던 친구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배신하고는 이를 갑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갖은 사람으로 유명한 다윗이, 그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시편 16편 2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 전부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였겠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반대로 절망하기보다는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에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인생 전부를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지나갈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새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고난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은 뭐냐?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시각은 뭐냐?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우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주님의 사자, 즉 천사가 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 달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칭찬만 하셨었던 스마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질책도 하시고
너희들이 사단의 회에 넘어가고 있다고 책망도 하셨습니다만 이 서머나 교회만큼은 칭찬만 하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던 교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순교자도 나올 것이고 감옥에 갇히는 성도도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계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서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믿음이 부유한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대 교회와는 다르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이 서머나 교회를 더욱 귀한 믿음의 교회로 세우셔서 그들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만들기 위하셔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서머나 교회가 자기들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는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큰 문제가 찾아오는데 어떤 문제가 찾아오느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면 영안이 열려지고 눈이 밝아지고 잘 보여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눈 안 보여 보셨습니까? 장님 연습해야 된다고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30분 동안 눈 감고 있게 해서 있어봤더니 정말 힘든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예수님 보고 나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면 왜 주님은 바울을 만나신 후에 다른 것도 아닌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물론 뒤에 다시 뜨게 하십니다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를 통해 그동안 교만했던 사울을 가장 겸손한 사람 바울로 바꾸시고자, 또 이 경험을 통해 주님이 두려운 분임을 알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을 겪은 후에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것을 똥같이 여긴다고 고백을 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눈이 먼 고난이 바울에게 있어서 전혀 필요 없는 고난이라고 불평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잠언 24장 13절로 14절을 말씀해 보면요,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혜의 왕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른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른 지혜만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바른 지혜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은 간정을 만들고요, 간정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어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감사하시며 더 귀한 지혜를 얻고 더 귀한 믿음을 얻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믿음의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앞에 있을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일시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세 번째는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당장 오늘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12절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욥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축복하시며 더 귀한 사명을 맡기시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하도 못생겨서 어린아이가 수염 기르라 그래서 수염 길렀다 그러죠. 예.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중에서 고난과 실패에 있어서는 두 번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실패와 역경을 경험했는데요. 한번 다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대강 몇 개만 말씀드리면 한번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철도되기 전에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계모 손에 자랍니다. 돈이 없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를 해야 했으며 또 청년 시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리노이주 관리가 되기 위해 출마했다가 참패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업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같이 사업을 했는데요. 이 동업자가 사기꾼 같은 사람이어서 많은 빚을 지게 해놓고는 그 사람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링컨이 다 덮어쓰게 되어서 17년간 돈을 벌어서 동업자가 만들어 놓은 그 빚 갚는다고 인생을 17년간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아름다운 처녀, 자기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좋아해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누다가 결국 그녀와 약혼까지 하게 되지만 약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여인이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한 여인과 결혼하지만 그 여인은 평생 링컨의 짐이 되었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저 왼수할 정도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정계에 활약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요. 미국 국유지 관리국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 했다가 실패했고요. 상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1856년에 그는 부통령 후보가 되는 영광을 누렸지만 그 부통령 후보에서도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실패의 연속에, 아픔의 연속에 인생을 살았대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고난의 세월이 그의 인생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링컨은요, 계모였던 어머니가 물려줬던 그 유일한 유산이 있던 성경책을 붙잡고 그의 삶의 지표로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것을 떠나서 미국과 세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여겨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날까지 동행하시며 존귀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라고 우리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더 귀한 사명을 맡길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셔서 고난도 주시고 단련도 시키시기도 하십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욥처럼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우리 애들의 삶 속에 맡겨주시는 은혜를,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하여 고난과 문제를 통하여서라도 우리들을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실패와 역경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케 하셔서 반드시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를 통하여 깨닫고 변화되셔서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욥기 23장 10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의 훈련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귀한 사명을 맡을 만한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외워야 될 말씀이죠.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그런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기시도록 더 귀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비록 역경과 실패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생각지 않은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 귀한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결국 더 귀한 사명자로 더 귀한 은혜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며 간증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